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 말씀으로 홀라와 홀라와 홀리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홀라와 홀리바 주제 구절이 홀리바. 자, 4절에 몇 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형은 오올라요. 오올라 맞죠? 발음이 안 되는가요? 아오는 오올리바요. 오올리바. 근데 이것이 오올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오올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해금하고 간음했으면 좀 동생이라도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같더라.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에스겔 23장하고 에스겔 16장은 이제 19금이에요. 19금. 왜냐하면 유방, 샤가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성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 16장하고 에스겔 23장은 19금인데 왜 자꾸 19금 용어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용어를 써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보면 24장은 나눠서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24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이방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제 24장은 두 번에 나눠서 보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끝난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대목은 녹순 가마예요. 녹순 가마. 고기를 갖다 양고기를 하나를 잡아서 녹순 가마에다가 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삶아서 먹고 이웃과 나눠 먹는 건데 번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 고기에다가 고기 한 마리 삶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없어요. 녹슨 고기에다 고기 한 마리 삶아도 이미 너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회개해봐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됐다. 그래서 녹슨 고기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푹 가라. 그 말이고 그 후반부에는 네 저녁에 네 아내 죽을 것이다. 에스겔의 아내가 저녁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요. 너는 아내 죽을 것이다. 근데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너는 아내가 저녁에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울지도 마라 그래요. 장애도 치르지 마라 그럽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23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다윗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아. 그 한 혈통이잖아요. 그 다윗 가문의 한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다는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 나가기 싫어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먹을 거 먹고 살고 싶은데 나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애굽 좋잖아요. 애굽에서 하면은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하지만 뭐 노예 생활 같은 건 하겠지만 돈의 노예 생활은 하고 명예욕 비교는 당하고 살겠지만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냥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못 잊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행음했다는 거죠. 애굽의 행음이 뭘까요? 남녀간에 무슨 이상한 일만 행음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행음이에요.
예, 그럼 세상에 미련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뭐 세상에 미련 연겠어요. 권사가 됐다고 미련 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행음하지 말자. 이 행음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가 애국을 온전히 끊었느냐?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이 싫어졌느냐? 예, 뭐 돈이 싫어졌느냐? 명예가 싫어졌느냐?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언니의 이름은요, 홀라요. 아우는 홀리바. 예, 남동생, 여자 동생의 이름은 홀리바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홀라는 사마리아요. 홀라는 사마리아.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거지죠. 언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요. 홀리바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거든요. 그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어쩌냐? 언니가 아수르에 행음하고 애굽에 행음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죠. 아수르가 힘이 있는 것이니까 아수르에다가 넓적다리를 벌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처음에는 좀 잘해주느냐 하잖아요. 예, 뭐 제비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꼬실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가스게 뭐 다 해줄 것처럼 해주다가 나중에 단물씀을 보면은 그냥 섬에다가 다 팔아버리는 그런 지금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지금 언니가 그런 모습을 당했으면 이 동생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노라 라고 살아야 되는데 동생보다 언니보다 더해. 그걸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죠.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저래도 정신 못 차려 그런 말이에요. 5절 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수르의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지금 하나님의 남편은 누구? 지금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는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힘이 있어 보여. 그래서 막 다른 나라 정복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킹하고 얼굴도 잘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누가 좋아? 아수르가 좋은 거예요. 아수르 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연애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말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넘어가죠. 자색 옷이라는 것은 염색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옷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부자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왜? 그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색 옷은 함부로 입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 왕과 왕족들만 입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다 멋있어. 아수르 사람들은 다 멋있어. 준수한 청년이요. 다 멋있게 보이죠. 멋있게 보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 부부간에 만나면 얘 새끼는 어떻게 키우고, 막 힘들잖아요. 뭐 돈 이번에 그 수도값은 어떻게 내고, 이번에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막 그래 복잡한 이야기만 해. 근데 준수한 제비를 만나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 눈이 초롱초롱 빛나네요. 20대처럼 보이네요. 30대 그 이빨을 소리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한테 다 이빨을 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가 먼저 넘어갔어요. 아수르에. 그런데 뭐예요? 단물, 선물 다 빼먹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저기 섬에 이름도 없는 섬에다가 다방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 말은 뭐예요? 아수르가 와서 BC 722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이민정책을 펴가지고 호남민족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아니야. 이 남자가 좋으면 이 남자한테 저 남자가 좋으면 저 남자한테 이게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신이 좀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도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저 신을 섬길 수도 있고 나한테 부귀영화만 준다면 나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우상으로 더럽혔다는 것은 지금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쪽 신이에요, 신.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신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의 아버지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아수르 신의 그 형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냥 놔둬서 이게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또 좀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지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송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부터 끌려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상 숭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상 숭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 삶이 어때요? 뭐 우상 숭배 안 합니까? 뭐 탐심이 우상 숭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 교회가 커야 되잖아요. 너무 교회보다.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너무 교회보다. 너무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잘 돌아가고 사람 많이 모아지면 부흥이라고 좋아하잖아요. 이게 탐심이야, 탐심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탐심했지만 역시 계속적인 탐심, 우상 숭배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잡고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처음에는 좋지요. 그러다가 단물순물 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한 136년 동안 연장을 시켜놔요. 왜 그럴까요? 철딱서니가 좀 드는가 안 드는가 보려고. 근데 역시 똑같다 봐요. 동생도.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이제 또 본문이 바뀌죠. 동그라미가 쳐졌죠. 그 아우 호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언니보다 음욕을 다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이제 언니는 애굽과 아수르만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동생은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더 행음해. 그걸 보면 나는 안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막 도박꾼에 빠지면은 아들이 뭐라 그런데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근데 그 서버 보면 뭐 나이프가 보면 아버지처럼 돼 있더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나중에 나이프고 어머니처럼 되는 거고. 나는 저 술꾼 아버지 안 돼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럼 잡아나면 그 어른 되면 안 돼야지. 그래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한단 말이야. 더 한다. 그의 아우 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다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대로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의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외모만 보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TV 같은 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고시원에 사는 남자가요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 고시로 나갈 때는 고시원에 지금 고시원 월세방도 밀려 있어. 근데 나갈 때는요, 완전히 멋쟁이 옷을 입고 막 최고의 시계를 차고 막, 그리고 차에 내릴 때는 어디서 내리든가요? 압구정에 잘 사는 집 주택에 딱 내려요. 그리고 가고 나면 택시 타고 고시원 가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남친이 무슨 차를 타냐? 그러니까 무슨 차를 할부로 샀든지 뭐 샀든지 따지지도 않아. 아파트가 있냐? 아파트 있으면 뭐일 거예요. 다 빚으로 샀는데. 차라리 빚다니까 얇은 집에 있어도 그냥 빌라 같은 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알차게 살고 얇은 터덕터덕하는 차 타고 그렇게 사는 알찬 사람을 봐야 되는데 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겉모양만 보고 어떤 게 거예요. 뭔 차를 타고 다니냐? 집은 있냐? 근데 이제 다 있다 그래.
이따 그래갖고 이제 좋게 이제 자 세상 말로 꼬셔갖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까보니까 뭐예요? 예, 할부 60개월에 2개월 갚은 거고, 예, 뭐 임대로 뭐 하는 거 뭐 가니까 뭐 할부 지금 뭐 전부 다 뭐 70% 80%도 좀 빚내갖고 아파트 좀 하나 산 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눈을 못 보니까 눈을 못 여니까 예, 그냥 그게 넘어가는 거죠. 서로. 그러면 여자는 남자는 안 그래요? 옛날 남자들은요, 야 그냥 와라 빈손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게. 뭐 거짓말이라도 뭐 물 하나 안 묻히게 할게. 그렇거든요. 요즘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냐? 얼마나 대줄 수 있어? 아파트값 반반이 낼 수 있어? 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어? 예. 그 세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준수한 오늘 보면 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러고 다 이런 거 그런 사람 따르잖아요. 예.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누가 대통령 하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고관들 이름 깨나 있고 돈 깨나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고 또 화려한 말, 예, 또 말 타는 자들, 준수한 청년들, 킹카들 이런 사람이 헐떡헐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 신이 훨씬 능력 있는 신처럼 보이거든요. 예서와 야곱이 있어요. 예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훨씬 사람으로는 남자다워요. 남자다. 일단 털이 많아. 예, 그리고 싸움도 잘해. 그리고 군사력도 리더십도 있어. 그리고 요새에 살아. 근데 예서는 야곱은요. 맨날 엄마 밑에 가가지고 예, 치마 포기해서 예, 또 삼촌에게 도망가고 속임에서도 20년 동안 또 개고생하고 돌아와요. 또 형한테 또, 예, 또 아내들도 또 네 팀으로 나눠갖고 목숨을 또 구걸합니다. 또 결국은 그곳에서 또 절뚝발이 인생으로 또 천사하고 싸워 절뚝발이 인생을 삽니다. 예, 근데 뭐가 좋아 보여요? 왜 우리가 저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 보고 대머리여 어린아이들이 놀려갖고 42명의 어린아이들이 두 곱이 나와서 다 찢어 죽였다는 말이 예,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게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7대 뭐 7살부터 뭐 10살까지 모여갖고 42명이 모여서 놀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무 그 이방의 신들에게 수종드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머리야 그럴까요? 느그스그스 엘리야는 털이 많고 좋은 사람이요. 근데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아니라고 놀린 거예요. 그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 수치를 준 거죠. 느그스스는 엘리야는 멋쟁이더라. 멋쟁이고 머리 털도 많고 근데 너 대머리잖아. 예, 그것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들, 그들이 와서 엘리사를 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곰을 와서 찢어 제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한다. 욕 좀 했다고. 목사님 외모가 왜 그래요? 그러고 비판 한번 했다고. 곰 두 마리를 갖고 와서 찢어 죽이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보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이방신들이 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겁이 없는 것들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준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볼 때는. 자, 13절. 두 여인의 한 길로 행함은 똑같다는 거죠.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액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또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면 또 갈대아 사람들이 좀 힘이 있어지고 보이니까 갈대아 또 신이 좀 있어 보이니까 예, 좀 힘 있어 보이니까 이제 아수르 안 되겠다. 예, 저 남자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되겠다. 예, 그 형상의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고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지금 남편은 누구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남편으로 예, 가만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남편이 먹이고 입히고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남편이 누가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자기 힘이 아니라 남편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전쟁, 북부전쟁, 예, 남부전쟁,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 놨지만 이제 방을 좀 끼만 하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예,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바벨론의 그 준수한 남자들이 예, 처음에는요 아이고 간슬게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단물승물 다 빼먹으니까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이 그잖아요. 예, 배다른 여동생을 사랑했단 말이죠. 흥모에서 사랑했는데 예, 사랑했는데 이제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음식을 나에게 좀 갖고 오라 그래서 다 내보내고 음식을 가져온 다말 여동생을 범하잖아요. 그럼 범했으면 아버지 앞에 찾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배다른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는 문화적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했으면 두 손을 잡고 와서 아버지 제가 뭐 허락도 안 받고 범했으니까 이 여동생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겠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고 나니까 사람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안고 나니까 한 번 안고 나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빗장을 내살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모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한 번 안고 나니까. 근데 이게 바벨론 남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예, 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단물성물 나올 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저 멀리 사창가에 팔아먹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까지 그를 싫어한다. 이러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느냐? 내 백성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 똑같은데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좀 어떤 좀 기회가 있으면 너희가 조금 뭐 개바천선할 수 있는 기회라도 보이면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이겠냐? 근데 개바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보이니까 말라기까지 올라가서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지. 예, 말라 비틀어진 신앙 안 되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예, 애굽이 좋았지. 애굽이 좋았지. 예, 왜 애굽? 그러잖아요. 목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차라리 목사 안 될 때는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좀 편하게 살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더 많고, 예, 이 사는 건지 죽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왜 옛날에 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예? 그러잖아요. 돈 벌어다 줄 때는 뭐 또 뭐 대우 좀 받는 것처럼 하다가 뭐 돈을 벌어다 줍니까?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나 하는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애굽을 그려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그런 거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전에 골방에 있을 때는 10년 동안 그냥 말씀을 파니라고 비바람이 불고 뭘 파도 꼼짝 안 하고 하는데 요즘은 3시간만 말씀 보면 허리가 아파요. 이게 희한하죠. 근데 옛날이나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 뭐 잠자는 거 빼고는 그냥 10년 동안 골방에 앉혀놓고 말씀만 보게 하더만 지금은 이제 3시간만 보려니까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때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먹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해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의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이 나귀와 말은요 음란을 상징하거든요.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간부가 뭐예요? 네, 간부가 뭐가 간부예요? 아니 그냥 한 여자가 있어요. 제비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섭게 다 내준 것처럼 딱 해갖고 기둥서방으로 내가 너희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왜 간섭게 다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간부라 그래 간부. 야, 내가 젊었을 때 행운과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 것. 아이고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걸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거. 그럼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거 애국 친정을 버리지 못한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세상을 다 버렸나요? 세상이 다 버려지는가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자 옛날에다가 돈 많이 벌 때가 좀 좋았는데 이것 생각 안 할까요? 내가 옛날처럼 돈을 벌면서 목회를 했으면 누구한테 돈 내란 말도 안 하고 무슨 뭐 특별한 거 뭐 이런 것도 내가 전부 때려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은혜 받은 대로만 내라 그럴 건데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오든지 가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복음만 바르게 전하면 됐을 건데 예, 돈을 벌어가면서 했으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예, 예배당 전기요금은 내야 되지, 뭐 은행 이자는 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좀 해보랍니다. 그러면 한숨 3번 쉬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 안 하, 애굽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여러분 나이 보면 다 사람들이 왜 꼰대라 그러는지 내가 옛날에는 소실적이었나 우리 아들이 아주 몸이 엄청나게 보디빌더라고 좋은데 만나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도 한때는 그랬다. 한때는 그랬다. 근데 맨날 그 다음 술만 먹는데 한때는 그랬다 그래놓고 그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한때는 전부 다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생각만 돌아보지도 않는 옛날 생각. 뭐 아무리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예, 그걸 뭐 뒤집은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을 해 2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오 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복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수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아멘. 자, 바벨론이요 단물씀을 다 빼놓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여자의 코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려요. 왜 그래요? 나는 취했으니까 너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나쁘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런 거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10대 후반대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서 친정으로 잠깐 회피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친정으로 바람 핀 것도 아니에요. 하도 힘드니까 친정으로 잠깐 갔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했느냐? 코를 자르라고 했어요. 코를 잘랐는데 미국의 그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얘를 구출해가지고 코 수술을 재건 수술을 한 것이 타임지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좋다고 준수하다고 따라다녔던 그 단물심을 다 빼먹으니까 와갖고 남유다 여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코를 잘라버려요. 코를 잘라요.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가 코가 없으면 누가 연애하고 싶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코가 잘라져야 다른 사람한테 안 가니까 아수르 남자가 쳐다보겠어요? 예, 바벨론 남자가 쳐다보겠어요? 코가 없는 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 쳐다보니까 코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코를 잘라버려요.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꾸 돈 하니까 뭐예요? 돈에게 배신당하게 해요. 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이 오게 한다니까요. 왜? 그거 의지하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바라봐. 왜 아직도 미련이야? 아직도 뭐 미련이 있냐? 뭘 그리 자꾸 바라봤냐?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다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죠? 코가 잘라지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파도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하심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천국 데리고 가냐? 아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네요. 그렇게 고백받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코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강한지 26절 볼까요?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음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북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죄를 담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겠단 말이죠. 왜 할례를 하겠어요? 할례하는 동안에 가나안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멸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겠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늦은 비 이른 비 주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이게 나만 믿고 와.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고 눈에 보이는 신상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멸망은 시키지 않지만 징계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까지는 23장 말고 24장에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심판당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없고 이제 쭉 25장부터 뭐 두로, 시돈 뭐 전부 옆에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홀라와 홀리바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받은 재판이 어떤 건가 볼까요?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니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재판장에 섰을 때 요즘 뭐 재판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자, 뭐 국회를 어떻게 해서 장악을 했고 뭐 경비원 우리가 체포조를 보냈는데 체포조를 어떻게 방해했고 그 열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판결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들이 제일 큰 목록이 뭐냐면 이방 신에게 바쳤던 몰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 그 몰래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피고인 지금부터 이제 판결합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 재판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했고 뭘 잘못.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수리에 멸망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래서 목록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못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듣기 전에도 뭔 말인가 몰라. 근데 한 번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1189장을 노트로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들을 때는 뭔 말인가 몰라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쭉 있다 보면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도움을 주고자 찍는 것 뿐이에요. 자, 좀 더 목록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낸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신이 왔는데 접대한답시고 눈썹을 그리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왜? 그 사신을 통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행태가 남편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자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있게 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절대 이방신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니가 동생이나 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나 이제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근데 탐식이 우상 숭배인데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뭐냐면 수고한다고 팁을 내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옆에 여자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그 탐식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 거래를 해요. 자 오늘 거래를 하는데 내가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옆집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나 우리는 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서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발 덕분에 우상 숭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수리에 멸망하고 바벨론 멸망하니까 이러고 돌아가면 이게 복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굳건한 다짐이 있지만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신학성경 십자가의 렌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날마다 눈 깜짝할 사이라도 그 탐심에서부터 우상숭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구절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자, 요한복음 8장 1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맨날 그 탐심 우상숭배라는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럼 나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음란한 여인을 섬긴 그들의 아수리에 멸망해야 되고 바벨론에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라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코가 베어져야 됩니다. 귀가 잘라져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뭘까요? 죄를 묻지 않겠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죄를 안 짓어서 아니고 그 죄, 네가 간음하고 간통한 그 죄를 내가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믿지 말고 이 여인 또 가서 간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자식이 굶어 죽고 하면 그 대주 농장주한테 가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아이를 먹인다는 그런 그 책들 많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책들 보면 뭐 토지나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진짜 안 하고 싶죠. 우상숭배 안 하고 싶죠. 탐심 안 부리고 싶죠. 목사가 목사답게 좀 살고 싶죠.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탐심을 끝까지 싸워서 좀 욕심도 좀 안 부리고 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좀 배려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사랑으로 잘 사세요. 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는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짓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협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0절.
나는 전부 다 희생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 근데 11절에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금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왜? 우리는 6절과 9절과 10절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 행위가 미워져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의대로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받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저도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잘 지키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막 그렇게 해야 된대요.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그 말씀만 없어도, 그래도 몇 가지는 내가 좀 욕심을 안 부리니까 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 여러분 한번 사례비를 10만 원에 올려준다 그러면 좋겠어요? 깎은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자, 뭐 설날 명절 떡값 10만 원에다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준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게 모든 걸 내가 따져보니까 탐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진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식이 진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다 탐심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답을 줬잖아요.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가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위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다고도 그럼 나 못 사니까 막 살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막 살으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막 살아요. 예, 내가 뭐 막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백날 이야기해서 막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열심히 남의 자식보다 남의 자식은 나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는 돈이 깎여도 좋으니까 남들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살다가 그렇게 못 살아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거룩함과 의롭다고 시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살다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로, 죄수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약의 말씀만 보면은 도저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다 의롭다고 죄 용서함을 해준다고 그 씻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뿌림 외에는 구원의 어떤 조건도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원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